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머리를 숙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아뢰옵니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임하시옵고 들으시옵고 일하시되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에 사랑하는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원하나이다. 주여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해 드립니다. 장학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님 이 1000번째에 포함되어 있는 긴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복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되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증거 없어도 예수는 나의 증거네. 불의한 죄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려네.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7면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으로 승리합니다. 며칠 전 수원 서호둘레를 걷다가 그 아래 논에서 모내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옮겼지만은 서호 정조대왕이 만들게 했던 충만제 아래로 아마도 벼를 시험 재배하는 곳은 그대로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양쪽에서 못줄을 잡고 넘기는 사람이 있고 눈바닥에 여러 사람이 엎드려 모를 심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모내기를 조금 도와드렸던 추억이 있습니다. 시커먼 거머리에게 물려서 당황하였고 미끄러워서 잘 떨어지지도 않고 착 달라붙은 것을 떼내리라고 애를 쓴 일이 있습니다. 벽실을 뿌려서 기르는 모판을 만드는 아버지와 형님들을 돕기 위해 바람이 없는 새벽에 논에 들어갔다가 발이 시려서 고생하였던 기억도 있습니다. 벽실을 모판에 뿌려 키워 논에 옮겨 심는 것을 이앙법이라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벽실을 논에 직접 파종의 벼를 기르는 직파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중기까지 모판에 모를 만들어 논에 심는 이양법을 나라에서 법으로 금지하였다고 합니다. 기록상으로는 영조 정조대에 이르러 모내기를 허락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모내기 할 즈음에 가뭄이 들면 아예 모를 심어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일찌감치 벽실을 논에 직접 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조는 수원 화성을 만들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주변에 저수지를 만들었지요. 그리고 모판에 키운 모를 심는 이양법을 장려하였습니다. 또 노동력을 돕기 위해 소를 키우게 했는데 가까이 있는 우만동은 소우자 철만자 소로 가득 차서 우만동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양법이 집중적으로 우리나라에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일제 시기였던 1920년대라고 합니다. 당시 일본은 농민들이 대거 도시로 이동하면서 식량난에 시달리자 우리나라를 그들의 식량 공급지로 만들었습니다. 식민지 약탈 정책으로 수리조합을 만들고 간척지를 개간하여 논을 급격히 늘렸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역사이지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쌀 소비가 줄고 일손이 부족하여 다시 직파법으로 돌아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농사의 기술은 시대에 따라 사회적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농업처럼 이스라엘은 양을 치는 목축업이 모든 직업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축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의 내용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목축업만 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에 이삭이 한 해의 농사를 지어 100배를 얻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농사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6절 보면은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에, 우리식 말로 하자면 과수원에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여기에서 무화과 나무는 일단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할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과수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주인은 열매를 기대하였습니다. 비유에서 무화과 나무는 심은 지 얼마 안 되는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린 나무가 아닙니다. 심어 놓은 후에 많은 시간이 지났으며 완전히 자라서 충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매우 실망하였지요. 실망한 과수원 주인은 이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7절 말씀,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과수원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합니다. 과수원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키우는 과수원 지기에게 말하지요.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맺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심은 지 3년이 되는 나무가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할 때가 3년이나 지난 나무입니다. 과수원 주인은 1년이나 2년이 아니라 3년 동안이나 기다렸습니다. 주인은 열매 맺히기를 바라는 소망과 기다리는 인내를 가졌습니다.
이 3년은 문자적으로 3년을 가리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회개의 열매를 기다리시는데 인내하신 오랜 기간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주인의 기대를 저버린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이에 냉정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은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무를 잘라낸다, 완전히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최후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완전한 제거, 영원한 멸망을 가리킵니다. 기다려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완전히 찍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최후의 명령이 이미 최후의 심판이 이미 명령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수원지기가 주인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과수원지기는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어 보겠다고 합니다. 과수원 주인이 찍어버리라고 하는데 과수원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 제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비록 과수원 주인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명령하였음에도 끝까지 열매를 맺게 하려는 노력하는 과수원직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본래의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비유 바로 앞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한 사건을 말씀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이 사건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님께 이 사건을 말씀드리는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학살당한 사람들은 그런 일을 당할 만큼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 자신들은 의롭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과수원 주인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버리라는 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다만 과수원지기가 말미를 얻어 심판이 미루어지고 있다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수원지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한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중재로 하나님의 심판이 미루어지고 있음을, 그러니 빨리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과수원지기는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나무 주위를 파는 것과 거름을 주는 것은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수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중보로 미루어지고 있는 심판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올바른 삶입니다. 우리 모두는 유예된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미루고 있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포도원지기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에게 열매를 얻기 위하여 재배법을 바꾸었다는 점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요구에서 사랑의 은혜로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철저함은 이전의 방법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고쳐야 할 부분을 고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고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하여 잘못된 생활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의 고쳐야 할 부분을 철저하게 고쳐 나가는 것도 예수님을 닮는 방법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고 다만 중보기도를 통하여 최후의 심판이 미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때를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가야 될 인생임을 깨닫고 오늘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날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나 어제 했던 그대로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대로 매일매일을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매일매일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 가정, 일터, 사업장에서도 주님이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막혀 있을 때 탁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다니엘에게 주셨던 탁월함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의 삶의 형편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5월 마지막 5번째 주일입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께 의탁합니다.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날 되어지게 지혜도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